창조의 복음 7번째 시간입니다. 공룡과 사람이 같이 살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믿음과 의심입니다. 우리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야기하지만 세상에서는 증거가 있지 않냐, 과학이 있지 않냐, 그러니까 뭔가를 믿는다는 것이 시대착오적이고 좀 진부한 일, 그리고 망상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과학 안에도 전제가 있구나, 과학 안에도 믿음이 있구나.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는 모든 시각이 어떤 증거, 어떤 사실 뒤에는 믿음과 해석이 깔려 있는 거구나. 이 시대적으로 뭔가 믿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믿음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증거인 것과 같은 이 세상의 그 프레임을 벗어나서 이 세상 전반에 흐르는 믿음이 무엇인가 살펴보고 나는 어떤 존재 속에 내 삶을 세워가야 할 것인지 살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살필 것은 믿음의 확인입니다. 오늘 노아의 방주 이야기인데 동물이 들어가는 이야기죠. 오늘 제목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공룡과 사람이 같이 살았다. 이거 이제 뭐 아무튼간 누가 다 또 비난하면 어떡하지? 예, 그럼 이제 동영상 내릴 거야. 그럼 내리고 난 여기서 계속 말하고 해요. 되겠죠? 원래 사람은 공룡과 같이 살지 않았다 이야기했습니다. 한 6,500만 년 후에나 사람이 나왔다. 그래서 그 보통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2억 년 전부터 한 6,500만 년 전까지 공룡이 살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사람이 살기 시작해서 공룡은 사람이랑 같이 있었던 적이 없다. 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부정한 짐승, 정결한 짐승 모두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이야기를 하죠. 그때 노아가 살아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성경대로 보면 하나님께서 이 창조의 이야기가 쭉 끝나고 이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갔을 때 누가 들어갔겠어요? 당연히 공룡이 들어갔겠죠. 그리고 나서 공룡이 같이 나왔겠죠. 같이 나와서 살다가 지금 어차피 공룡이 없으니까 공룡이 어느 순간에 멸종을 했겠죠. 성경에서는 분명히 그 당시에 있었던 모든 동물들, 모든 짐승들 다 들어가라 이야기하셨다는 것입니다. 7장 1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새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모든 정결한 짐승, 모든 부정한 짐승 다 와라. 여러 가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 과학의 전조들로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 이제부터 계속해서 성경의 모든 것들을 다 다르게 해석을 해야 돼요. 사실 얘기가 아니고 이거야. 사실 얘기가 아니고 이거야. 저번에도 얘기했죠. 아담이 있어. 아담 위는 하나님이셔. 아담으로부터 사람이 시작했고 아담으로부터 원죄가 나왔어. 사실은 아담이 비유고 모든 것을 다 사실은 따른 거야. 사실은 따른 거야. 이렇게 하나씩 해 나가다 보면은 이것도 이 사실은 여기 다 들어간 건 아니고 모두 들어갔는데 사실은 다 안 들어갔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전히 뭐라고 말했냐? 6일째 동물 창조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그때 인간과 동물이 같은 날 창조되었다. 성경은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5절 보십시오. 창세기 1장 25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6일째 얘기예요. 6일째 또 하나가 뭐라고요? 사람 창조.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동물 다 만드신 다음에 동시에 6일째에 뭐 하셨대요? 사람 창조하셨다. 제목과 같죠? 공룡과 사람은 같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증거가 있냐? 없냐? 있다는 거예요. 오늘 두 가지 질문에 답할 건데 증거가 있냐?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게 믿음의 전제가 다르다는 걸 하나를 해석할 거고 또 한 가지 질문은 공룡이 다 잡아먹었으면 주라기 공원 이번에 나온 거 아시죠? 모사사우루스 장난 아니에요. 그거 다 잡아먹었을 텐데 그 노아 그 안에 그 티라노 그거 렉스 그거 뭐 어떻게 그거 안에 있으면 노아가 갈기갈기 찢겨지고 어떡합니까? 그 현실적인 추론의 영역 그 두 가지의 대답을 할 건데 오늘 첫째로는 증거 있냐 없냐? 증거 있는데 다 인정 안 한다. 왜냐? 모든 이 창조나 진화 모두 믿음에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첫 번째가 뭐냐? 공룡이랑 같이 있을 때 다람쥐 화석이 발견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람쥐로 인정을 안 해. 왜냐하면 공룡 시대 때는 포유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발견이 됐어. 뼈가 빼박 다람쥐야. 그러면
사람이 이걸 보고 증거가 있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오늘 가장 큰 축이에요. 기억하십시오. 사람이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 이걸 다르게 본다는 거예요. 다람쥐 화석이 딱 생겼어요. 이걸 보고 뭐라고 부르냐? 다람쥐와 비슷한 다른 거야. 다람쥐랑 똑같은 뼈인데 우리 창조를 뭐라, 공룡 시대에 다람쥐도 있었네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이 연대순으로 보면 공룡 시대에는 포유류가 아직 나오면 안 돼요. 포유류의 조상만 나와야 돼. 그러니까 다람쥐 뼈를 보고도 다람쥐와 비슷한 다람쥐의 조상입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같은 뼈나 같은 화석을 두고도 해석만 다르게 하는 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얘기다. 첫 번째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거 실제로 지금도 가서 확인한 거야. Squirrel-like species discovered. 실제로 스퀘럴, 다람쥐와 같은 생긴 게 나왔다. 근데 2억 800년 전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 공룡 시대. 공룡 시대에는 그때 다람쥐의 조상들만 작게 있었고 다람쥐가 없었대. 근데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여기 보면은 이게 나온 거예요. 다람쥐랑 지금 기사를 보면 빼다 박은 듯 유사하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빼다 박은 듯 유사하다.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 이것이 다람쥐는 아니다. 근데 이게 설치류들이 이렇게 속시식물을 먹었는데 실제로 과학자들은 공룡이 살았을 때는 속시식물이 없었다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때 다람쥐가 있었으면 이때부터 다람쥐가 같이 살았어야 되는 거고, 이때부터 속시식물이 있었어야 되는 거고, 이때 동시대에 그 모든 게 있었다는 것을 전제하지 않죠. 공룡이 먼저 있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전제로, 그 해석으로 바라보려면 이건 어떤 화석으로 해야 돼요? 스퀘럴 라이크로 해야 된다고. 스퀘럴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증거가 있다. 그러나 그렇게 인정하지 않을 뿐이다. 두 번째 사진 그 다음 보여주십시오. 이게 2억 1500만 년 전에 있었던 공룡 초기 지층이야. 이게 발견된 게 뭐냐면 새가 있다는 거예요. 새 발자국이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시대 2억 1500만 년 전에는 뭐냐? 공룡이 겨우 뒷다리로 걷기 시작했을 때로 본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그때 말했죠. 공룡이 새는 그 다음에 나온다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진화의 과정이라고. 그러니까 이 시대에 새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이 화석을 봐요. 모두가, 내가 그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사람이나 그 진화를 주장하는 사람이나 모두가 이 화석은 본다고. 그런데 아무리 이걸 보여줘도 절대로 넘어가지 않는다. 왜냐? 사람의 전제와 믿음이 다르면 안 넘어가요. 이걸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겠어요? Unknown animals. 제목을 읽어봐. Unknown animals라고 해야 돼요. bird-like로 해야 된다고. 왜요? 새같이 생겼지만 새는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우리는 뭐라 그러냐? 공룡이랑 새랑 같이 살았네. 여기 있네. 이거 빼박 새 아니야.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런데 이건 진화는 이때 새가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 전제하에서는, 그 타임 프레임 하에서는 뭐라고 말해야 돼요? 새같이 생긴 다른 거다. 네이처에 나온 얘기인데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그 다음에 새뼈 까마귀라는 거예요. 까마귀. 완전 지금 까마귀 뼈랑 똑같아요. 근데 이걸 언제 나왔냐? 2억 2,500만 년 전 지층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시조새가 언제냐? 1억 5천만 년 전이야. 새가 맨 처음 나온 걸 시조새로 본다고. 근데 그게 어느 지층에서 나왔대요? 1억 5천만 년 전. 거기서부터 새라는 게 처음 시작됐다. 근데 그 밑에 지층 2억 2,500만 년 전에 그 지층이라고 주장하는 거에서 뼈가 나왔다고. 그럼 이거 뭐예요? 까마귀처럼 생긴 다른 동물, 다른 새, 이 다른 조류다. 근데 시조새보다 화석이 새랑 가까웠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설명을 할 거냐? 언제나 이걸 아무리 서로에게 들이대도 절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래서 종이 계속 분화해요. 이걸 보고서 새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하고서 호모 뭐 어쩌고 저쩌고 딴 걸로 다 이름을 붙여. 그럼 다른 종이 조상으로 있었다. 그럼 조상이 추가되는 거야. 우린 뭐라 그래요? 공룡이랑 새랑 같이 살았네. 한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 제목을 얘기해야지. 공룡이랑 사람이랑 같이 살았다며요. 증거가 어디 있어?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경남 남해군 가인리 아시죠? 우리나라도 공룡 화석 발견된 거 거기 표지판
근데 누가 캡처해온 거 내가 가져왔어. 캡처했거든요. 거기서 뭐라고 써있냐? 사람 발자국과 유사해서 학술적 가치가 높다. 띄워주십시오. 봐요. 무찌로 권았잖아. 사람 물적 발자국이 있다. 공룡이 있었는데 사람 발자국이 같이 있다. 근데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어떻게 마무리해요? 학술적 가치가 높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해가 되죠. 증거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해석에 따라서 절대 그거를 인정을 못하니까 그러면 이 화석을 뭘로 쳐요? bird like, squirrel like. 그 위에다가 조상을 하나씩 추가해 놓으면 포유류가 조금 일찍 있었나 봐. 그 조상들이 뭐 사이에 있었나 봐. 이렇게 퉁치는데 성경은 같은 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내려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본능적으로 알 수 있는 게 전 세계를 가도 똑같은 신화, 똑같은 전설 늘 흘러요. 그게 뭐에 대한 얘기죠? 용에 대한 얘기죠. 어느 문화권을 가나 용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캄보디아에 가면은 이 암각이 있는데 스테고사우루스랑 완전 똑같아. 아니 어떻게 이거를 그대로 그려낼 수 있냐? 누군가는 봤다는 얘기 아니냐? 그러니까 어떤 증거가 있을 때 관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근데 오늘 성경 그 증거들을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여섯째 날 동물과 사람, 공룡도 다 같이 창조됐고 노아의 방주 있을 때 들어갔어. 실제로 종류로 따진다고 했잖아요. 공룡의 종류가 50종에서 70종을 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분화가 된 거죠. 변이, 베리에이션이 있다 그랬죠. 근데 그 동물들은 S자 모양으로 성장을 한대요. 그러니까 갑자기 커지는 거지. 그러니까 약간 어린애들 하나님께서 들어오게 끌으셨잖아요.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 두 번째, 그래도 본능적으로 이런 애들 어떻게 같이 타? 그럴 수 있잖아요. 그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나도 공부하면서 나도 착각이었구나. 근데 주라기 공원 이번에 우리 애가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이거 보여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를 너무 막 사람 찢어 죽이고 막 이런데 그렇잖아. 그래서 나중에 보여주려고. 근데 보면은 얘가 좋아하는 공룡들 뿐이야. 그리고 콜렉타라고 엄청 현실적으로 고증했다고 만든 공룡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도 착각이 뭐냐면 이렇게 고증을 잘 해놨대. 진짜 그럴듯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공룡 지금 본 사람 있어요? 없죠. 어떻게 소리 냈는지 녹음기 오디오 파일 들은 사람 있어요? 없죠. 어떻게 울었을까? 몰라. 그 뼈 보고 추론한 거죠. 그 뼈 보고 살 붙인 거잖아요. 실제로 우리 공룡 복원이 얼마나 어려운가. 내가 볼 때 이거지. 스티븐 스필버그가 그렇게 그냥 이렇게 추론해서 과학자들이 열심히 추론했을 뿐이지 실제로 뼈만 보고 추론한다는 것이 얼마나 우스운 일인지 내가 동영상 그 이름 까먹었다. 공룡 복원이 힘든 이유 동영상 가져왔어. 본능의 설득이에요. 들어보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이해가 되죠. 내가 뭐 막 이렇게 하면은 그게 당연한가 보다. 그 사람 생각이에요. 이렇게 울었겠지, 이렇게 생겼겠지, 이렇게 무서운 거 있겠지. 만약에 쟤네들이면 방주 태울 만하죠. 물론 무서운 애도 있었겠지. 그러나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힘들었다. 그래서 노아홍수 시대에 그럼 이제 공룡은 그럼 왜 멸종했습니까? 그 빙하 시대 이야기라는 책 한번 추천할게요. 나중에 한번 관심 있으면 읽어보시고 실제로 모든 믿는 과학자든 안 믿는 과학자든 실제로 이 시대에 한 번 이상의 빙하 시대가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단 한 번의 빙하 시대를 추론을 해요. 여기서부터는 추론이야. 이 창조를 믿는 과학자들은 어떻게 말하느냐? 원래 온 지구가 습윤한 사막이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식물이 많고 좋았어요. 그런데 그 노아홍수가 하면서 지층에서 화산이 분출하고 그러면 바다가 어마어마하게 뜨거워지겠죠. 다음 사진 한번 띄워주십시오. 바다가 어마어마하게 뜨거워지니까 이게 어마어마하게 그 물이 증발을 하겠죠. 그러면서 이 화산재가 막으면서 눈이 내리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빙하 시대라는 것은 얼음으로 꽁꽁 온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보는 그 빙하 시대는 눈이 덮인 곳이 많아지는 거예요. 눈이 덮인 곳이 많아지고 해수면이 어마어마하게 내려가는 거예요. 증발되면서. 그때부터
동물들이 지금도 사하라 사막 가면은 기린뼈 있고 사막에 없었어야 되는데 있는 화석들이 많이 있어요. 그때 막 다 지나다닌 거야. 그렇게 살다가 노아홍수 이후에 처음으로 추위와 더위가 어마어마하게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 이후부터. 그러면 실제로 그 매머드 아시죠? 하루에 그 음식물을 300kg을 먹어야 된대. 그러니까 여러분, 동물이 살기 힘든 상황이 온다는 걸 아시겠죠? 모든 곳이 식물이고 모든 것을 먹어댈 수 있는 지구 환경이 갑자기 어떻게 바뀐 거예요? 갑자기 뭐가 이렇게 갑자기 추워, 갑자기 더워. 공룡이 살기가, 너무 큰 동물은 살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점점 이 다른 그 노아홍수와 바벨탑 이후에 이 지구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환경 가운데 살지 못하게 되는 여정들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해석을 돕는 거지만 오늘 그래서 창조를 이렇게 바라보면 좋겠다. 두 번째, 믿음의 검증인데, 첫째로 둘 다 믿음이다. 이걸 꼭 명심하십시오. 그러니까 절대 속지 말아요. 노희성 그 분이 쓰신, 이분은 지구과학 전공하신 분인데 자기가 진화론 수업을 들을 때 무조건 전제를 다르게 접근하면 다 F를 때렸다는 거예요. 교수님들이 절대 계시와 설계는 진화 안에 들어오면 안 된다. 들어오면 안 될 것을 가지고 말을 썼기 때문에 그냥 F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영적인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는 믿음이고 진화는 과학이고, 그렇지 않고 진화에서 인정하지 않는 믿음이 있고, 이 창조에서 인정하지 않는 믿음이 믿음의 차이라는 거예요. 들어보십시오. 먼 과거에 대한 가정을 세울 때 진화론은 절대로 뭘 인정하지 않는데요? 설계와 계시를 용납하지 않는다. 반면 창조론은 뭐래요? 절대로 우연과 무작위를 용납하지 않는다. 근본적인 해석의 차이는 바로 이 가장 밑바탕에 놓이는 전제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요약하면 진화론자의 추론과 창조론자의 추론의 차이는 과학적 사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관찰한 사실을 상상력, 믿음, 선지식, 훈련, 경험, 기대 등의 주관적 요소와 맥락이 개입된 추론으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있다. 그리고 이 주관적이고 문화적인 요소들 가운데 가장 아래에는 양립할 수 없는 전제가 놓여 있다. 한쪽은 자연계의 역사를 해석하는 데 있어 오직 물질적인 우주가 전부이고 모든 것의 원인이라는 유물론적인 전제만을 받아들인다. 다른 한쪽은 우주가 지성과 인격을 가진 창조주의에 의해 목적을 가지고 설계되었으며 피조물들은 창조주에게 의존적인 존재라는 성경적 전제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둘 다 믿음이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진화론에서 받아들이지 않는 게 뭐예요? 설계와 계시. 그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다 우연으로. 우연은 있을 수 있어. 그런데 그 창조에서 말하는 건 뭐예요? 절대 우연과 무작위로 그렇게 됐다? 그거 용납할 수 없다. 믿음의 차이로 온다는 것입니다. 무신론자였던 토머스 네이글이 그래서 뭐라 그러냐, 내가 무신론자인데 그냥 살아보니까 무신론이 맞는 것 같아 라고 내가 말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 사실 그렇지 않아. 나는 하나님이 없기를 바래. 그게 내가 원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들어보십시오. 내가 말하는 것은 신앙 자체에 대한 두려움이다. 경험에서 하는 말이다. 그런 두려움에 맹렬히 휩쓸러 본 경험에서 하는 얘기다. 뭐래요? 무신론이 진실이면 좋겠다. 그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며 당연히 내 신념이 옳기를 바란다는 소리가 아니다. 하나님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뜻이다. 하나님이 있는 것을 원치 않는다. 우주가 그런 식으로 존재하기를 기대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존재 여부에 대해 진정으로 무관심한 인간이 있을까? 그 문제에 대해 실제로 어떤 확신을 품고 있든지 간에 둘 중 어느 한쪽이 정답이길 딱히 바라지 않는 이가 있을지 궁금하기 짝이 없다. 실제로는 바란다는 거예요. 제발 없어라. 그걸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세계를 원한다. 이거 뭐예요? 여기 어디 증거가 있어요? 내 선호예요. 내 믿음이에요. 내 바람이에요. 내 소망이에요. 모두가 믿음의 영역이다. 그 적용인데 저와 여러분 믿음의 영역에서 쉽게 타협하려고 쉽게 설득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게 주변 사람들을 대하는 지혜입니다. 뭐 증거 가져와봐. 증거 주면 될 것 같죠? 그것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누군가를 전도하고 싶대, 누군가를 뭐 이렇게 좀 설득을 해봐야 되겠대. 목사님 그 증거가 없어서 목사님 그런 변증적인 설교 좀 많이 좀 해주세요. 내가 믿음을 이렇게 자라나고 실제 진정한 호기심이 있을 때 그 변증이 들어가면 실제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내가 막혀 있었던 부분들이 해소가 되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영역은 그러지 않습니다. 계속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나는 못 믿겠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그 본성이 이성적인 증거를 들이대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본성 자체가 아니다. 주변 사람들을 대할 때 내가 설득하면 될 거야. 여러분 나이브한 생각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러므로 명심하십시오. 영적인 무언가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하죠. 혈과 육이었으면 증거 들이대면 끝이에요. 그러면 이 과학 문제가 아니라 다른 것도 알 수 있겠죠. 여러분이 업무를 할 때 어떤 현안에 대해서 아무리 들이대도요 절대 안 받아들여요. 그게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저 사람 왜 저런지 모르겠어. 오히려 좀 담대해져야 돼요. 저 사람 안 바뀔 거야. 쉽게 안 변해. 그리고 멀리 영적인 싸움이다라고 해서 접근해야지. 내가 내 자녀한테 뭐 좀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가 여기 있단다. 이 유튜브 좀 봐라. 뭐 이거가 있지 않니? 남자친구가 이거 보여주면 올 것 같아요. 안 와요. 그냥 헤어져. 안 된다고 걔 안 올 거예요. 미안합니다. 너무 그러나 그만큼 어렵다고. 우리 교회 몇 년 사귀다가 헤어진 사람들 투성이야. 안 돼요. 안 돼. 받아들인 다음에 오라고. 안 돼. 네 그래 안 된다면 시리가 안 돼. 그럼 두 번째. 그러므로 영역을 넓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 믿음의 싸움에서 어떻게 사람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시냐, 어떻게 내 자신이 돌아오게 하시냐, 오늘 그 메시지인데 자꾸 공룡이 있었니 없었니 내가 보조적으로 설명은 하지만 말씀 때문에 설명은 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을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믿음은 현실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성적이고 똑똑하고 철학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들 다 어디서 넘어지냐? 현실에서 넘어져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전도하고 싶죠? 그러면 그 내가 믿고 있었던 영역, 삶이 어떻게 이렇게 돌아가지? 내 인생에 의심을 가지고 있는 삶이 풀리지 않는 영역 속에 직접 가서 그 영역에 있어서의 믿음을 물어봐야 돼요. 팀 켈러 목사님 얘기인데 들어보십시오. 특정 물질이 그 다음 얘기, 특정 물질부터 해주세요. 네, 특정 물질이 특정 고도에서 특정 온도에 끓는다는 사실은 모든 합리적 인간에게 예시에 증명할 수 있다. 그러나 정의와 인권을 믿는 것, 모든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평등하다는 사실, 인간의 선행과 악행의 기준 따위는 그렇게 증명할 수 없다. 많은 사람이 증거가 없어 신을 못 믿겠다고 말하거니와 그 동일한 기준을 다른 신념에 적용한다면 그 누구도 무엇 하나 옹호할 수 없다. 야, 착한 사람이 저렇게 죽는 게 말이 돼? 우리는 물어봐야 돼요. 너 신이 없다며. 이 세상 모든 것은 우연이라며. 그렇게 되는데 너 왜 울분을 토해? 이 세상이 이렇게 안 된다면 안 된다,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야? 실제로 내 인생에 나쁜 일이 벌어졌어요.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돼? 내가 이거 액땜하는 거야? 내 인생 저주받은 거야? 실제로 벌어지는 인생의 현실의 경험 앞에 믿음이 훨씬 더 많이 생기고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쉽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누가 부모님이 죽었어요. 우리 엄마 천국 가니? 여기서 사람들이 믿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 엄마 어디로 가는 거야? 어떻게 하면 구원받니? 저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야?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내 인생 지금 다 망했는데 소망이 있는 거야? 우리 자녀 어떻게 되는 거야? 왜 병든 거야? 우리 인생에 훨씬 더 우리 인생을 부딪히는 내용들은 공룡이 있었니 없었니? 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회가 대답을 안 해줍니까? 그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의 회의를 느끼고 있죠. 그때 우리 교회 사람들이 잘못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방향이 있어요. 그게 뭐냐? 자꾸 뭐 과학 세미나 이런 거 등록하지 마. 책에 다 있어요. 그리고 뭐 어디 뭐 철학적인 뭐 신학적인 걸 일터에서 뭐 신학을 공부해야 되고 또 이렇게 가지 마요. 그 내 인생의 이론적인 공부를 깊이 한다고 해서 나오는 게 아니고 실제로 내 인생에 바라는 게 뭐냐? 오늘의 현실이 답답하니까 걸로 가는 거거든요. 오늘의 현실에서 무너져야 된다고 내가. 진짜 너무 돈 벌기 힘들다. 진짜 가정생활이 너무 힘들다. 이거 진짜 자녀 못 키우겠다 이거.
이렇게 돈 벌어서 뭐 하냐? 뭐 도대체 왜 이렇게 뭐가 이렇게 답답한 거냐? 이거 있잖아, 이거 놓지 말라고. 이거 도대체 여기서 내가 일하는 게 의미가 있냐? 이거 있잖아요. 이거 붙들고 예수님 앞에 나오라고. 그러면 이런 의미였군요. 텍스트로 주어지지 않아요. 그분을 만나게 되지. 그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 인생에 오늘도 좀 모르겠다, 답답한 영역들이 있잖아요. 이성적으로 풀려고 하지 마. 모르겠잖아요, 인생을. 그럼 어떻게, 주님, 이 마음을 존재가 살아계시다면 직접 좀 채워주십시오. 내가 이 증거가 없어서 못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주님을 느끼게 하시고, 주님을 경험케 하시고, 주님 이렇게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주님이 살아계심을, 내 인생을 놓지 않으셨음을 내가 직접 경험하고 그 힘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이게 영의 싸움이에요. 여기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적용이 뭐냐? 현실의 믿음으로 내려오라는 거예요. 현실의 믿음으로. 그래서 제가 아무리 긍정하려고 해도 자꾸 이론적으로 설명하고 그치는 거에 그 성이 안 차는 거예요. 설교자로서도 인생을 오늘 살아가는 이 영역 속에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걸 이해하면 뭐 할 거예요? 그 증거를 알면 나열하면 뭐 할 거냐고. 오늘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믿음의 확신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 현실의 믿음으로 내려오셨어. 분명히 만나주신다는 확신을 어떻게 합니까? 완전 의심의 바닥까지 내려온 사람 있죠. 도마 아닙니까? 도마가 담대히 얘기해요. 뭐라 그래요? 나 만져보고 싶은데 당신 피부 좀 내놔봐. 그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여러분 예를 들어 수술을 했는데, 여러분 그게 쉬운 말이 아닙니다. 지금 되게 아름다워 보여서 그렇지, 누가 여기 맹장 수술하고 왔어. 어디 한번 봐봐. 어디 좀 배 좀 이러지 않죠, 우리가. 그거는 수치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열어봐봐. 허리 좀 봐봐요. 굉장히 모욕적인 일이에요. 예수님 하신 일이 뭐예요? 만져보고 믿어봐. 예수님이 믿음 주시겠다고 보장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 보십시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리고 나서 27절 뭐라 그래요?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놓아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실제로 내 인생에 믿음이 생기게 만드는 경험은 뭐예요? 세상의 증거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만나는 직접적인 경험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오늘 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 신기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고 내 인생을 알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세상에서는 증거가 없는데 주님이 찬양 중에, 기도 중에, 말씀을 듣는 중에 내게 말씀하세요. 내가 살아있다고, 내 옆구리에 손 넣어보라고, 내가 널 위해 죽었다고, 내가 널 위해 못 박혔다고. 주님이 어느 순간 그 말이 목사님이 그냥 맨날 하던 얘기인데 내 거였구나. 그분이 죽을 때 내가 같이 죽었구나. 그분이 못 박히실 때 내 죄가 같이 죽었구나. 그분이 날 위해 일하셨구나. 그게 막 확신으로 다가와요. 여러분의 인생에 그 순간이 있으십니까? 오히려 그걸 회복해야 돼요. 맞아요. 주님이 내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날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 만진 그 증거 있습니까? 그거 없어서 이성 찾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이성으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방황이 있다면 그 십자가 앞에 다시 나와 보십시오. 그리고 말씀하십시오. 주님, 내가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 다시 만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예수를 본 그 증거 가지고 내 인생에 증거가 없는 나머지 영역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세상적으로 내가 이성적으로 하나님을 설득할 수 있다는 증거가 없다고, 그래서 뭔가 다른 사람들한테 전도도 못하고 내 자신의 확신도 없는 것 같다고 여러분 그렇게 착각하지 마십시오. 모든 이 세상의 역사적인 순교자들은 다 무지한 여성들이었어요. 그 당시에 배우지 않았다고요. 그분을 보았지. 예수님 보셨습니까?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그분을 마주하는 그 확실한 증거로 말미암아 이 시대의 모든 증거들을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후 기도한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